말씀의 제목은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어요입니다. 주일학교 제목과 똑같습니다. 어떤 성도님과 오늘 저녁에 오후에 통화했습니다. 통화하니까 그분이 연세가 60대이거든요.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계속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이건 너무나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돌아본다는 것은 좋은 일이지 않습니까? 저도 저 자신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올해 무엇을 이루었나? 올해 내가 해야 할 일에 충실했는가? 성도님들과는 관계를 잘 유지했는가? 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았는데 별로 볼 게 없습니다. 제 마음속에 좋은 것들이 없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을 들여다보면 들여다볼수록 마음은 불편해집니다. 목사라는 직분을 이용해서 은근히 목에 힘을 주기도 했고,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나의 영광을 취하려는 그런 모습도 내 안에서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안을 들여다보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십자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험한 십자가, 거친 십자가, 그 거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보고 또한 주님의 못자국을 만져보고 주님의 피도 보았습니다. 사랑하는 자신의 양떼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기꺼이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 또 그 아들을 수많은 그 폭도들에게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마음이 공감이 되었습니다.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만한 그런 사랑도 용기도 없는데,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를 폭도들에게 내어줄 마음도 없는데, 이런 생각하니까 마음이 먹먹해지더라고요. 십자가를 바라보니 나 자신이 정확하게 보입니다. 죄로 물든 인생, 그리고 소망 없는 인생, 그러나 그런 삶 가운데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를 위해 설리신 주님의 거룩한 피, 이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미 다 만났지 않습니까? 그러나 희미해져 버린 그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소망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19절입니다. 우리 함께 로마서 3장 19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물은 율법이 말하는 바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가 얼마나 도덕적인가에 상관없이 우리는 어디 아래에 있다고요?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는 율법 아래에 살고 있는 소망이 없는 인생이란 것이죠. 기쁨이 없는 인생입니다. 저주받을 인생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저주에 관한 내용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성경 속에 누군가의 입을 통해 저주가 계속 언급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관심이 없으면 침묵했죠. 죽거나 말거나 지옥에 가거나 말거나.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저주를 언급했다.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저주 맞지 말고 구원받으라는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입니다. 이것이 우리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마음은 어느 누구도 떨어지지 않고 다 구원받기를 원하는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악의 공장과 같습니다. 선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은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악의 공장과 같은 우리들에게 지옥 형벌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은 준비하셨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잘 압니다. 나가 아니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그리고 우리의 죄가 세상에 낱낱이 다 드러납니다. 율법을 통해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더러워진 관계를 도무지 이 관계를 바로잡을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할수록 하면 할수록 알게 됩니다. 이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질문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내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완벽하게 지킬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께 의지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율법을 완전히 지키지 못해도 구원할 수 있는 길을 찾고 또 찾으셨습니다. 율법과 관계없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다른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한 의를 준비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라고 말합니다. 이 의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라고 말하죠. 이제. 이전에는 너희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길이 열렸지만 이제 새 길이 열렸다. 그 새 길은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에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그가 누구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가 범죄자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인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임종 직전에 노인이라도 그것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한 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누구나 차별 없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이 1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인으로 대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은혜 받을 자가 아닌 우리에게 은혜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시고 의인이 아닌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것, 이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언양교회 성도님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구원의 길을 친히 마련했음을 날마다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이 나의 예수님됨을 친히 경험해야 됩니다. 나의 예수님이 나의 의로움 되신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못 깨달으면 그냥 머릿속에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에 이것들이 와 닿아야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는데 끊임없이 나는 정죄하는 거죠. 나는 죄인이야. 나는 나쁜 놈이야. 과거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모든 분들은 반드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이제 자유롭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떤 우리의 삶의 과거도 우리를 붙잡을 수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것을 깨끗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 마음을 두지 말고 누구에게 마음을 두라는 말씀입니까? 예수님께 마음을 두시길 바랍니다. 과거에 묶인 종이 되지 말고 주님의 종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일어나지도 않는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우리 주님만을 경외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두 번째 말씀하시는 것은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거룩한 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4절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아멘. 속량이 무엇입니까? 노예 시장에서 몸값을 지불하고 노예를 해방시키는 이 권리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속량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치러야 할 모든 죄값을 다 치르고 대신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볼 때마다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서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이 노래를,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됩니다. 내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오르신 주님, 내가 저 십자가에 내가 달렸어야 되는데 주께서 달리셨구나. 그 생각을 날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자격 없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값없이 주시는 것입니다. 값없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공짜가 아닙니다. 값을 매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고 재우고 이 모든 것들, 사랑해 주었던 모든 것들 돈으로 환산할 수 있습니까? 환산이 안 됩니다. 값을 매길 수 없습니다. 값을 매기는 그 사람은 불효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마찬가지죠. 값을 매길 수도 없거니와 매기는 순간 하나님 앞에 배은망덕한 사람이 될 뿐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값없이 우리를 의롭다 하셨습니다.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값없지만 그러나 죄를 사하시고 의롭다함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입니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아멘. 값비싼 대가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피입니다. 예수님의 피.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거룩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값비싼 피를 담보로 우리는 값없이 예수님 앞에 죄사함뿐만 아니라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 감리교 창시자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놀라운 사랑이여, 어떻게 이런 사랑이 있을 수 있겠는가?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 죽었다니 라고 말했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에 나의 노력은 조금도 없습니다. 나의 노력이 개입된다면 나의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구원에서 멀어질 수도 떨어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허술하게 구원의 길을 열어놓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거든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얼마나 잘 못하는지 잘 아십니다. 세상의 옷 중에 가장 비싼 가죽옷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십니까? 가장 비싼 가죽옷. 아담과 하와가 범죄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떠났습니다. 하나님은 이 떠나는 그들을 그냥 안 보내십니다. 이것저것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것저것 챙기면서 아주 값비싼 가죽옷을 입히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을 떠나보내는 하나님의 마음이 오죽하겠습니까? 울면서 쫓겨나가는 아담과 하와, 그들을 보면서 아마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듯이 아팠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죽옷을 입혔는데 이 가죽옷은 그냥 가죽옷이 아닙니다. 짐승의 피를 흘려 만든 은혜의 가죽옷입니다. 이 가죽옷은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를 구원하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간의 죄를 덮어주겠다는 하나님의 그 사랑이 담겨있는 온 세상에서 가장 값비싼 가죽옷입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은 이와 같은 은혜를 내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보내주셨습니다. 혹시 아신 분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은혜를 보내주셨는데 4가지입니다. 혹시 아십니까? 네, 저만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은혜를 보내주셨다. 첫 번째는 고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김은혜입니다. 세 번째는 이은혜입니다. 네 번째는 주은혜 집사님입니다. 존칭을 무시한 점 사과드립니다. 이 네 분의 이 은혜로운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습니다. 네 분의 은혜 집사님이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은혜가 더욱 충만할 줄 믿습니다. 우리 고은혜 집사님 전화하니까 안 오신다 카던데 안 오셨네요. 몸이 안 좋아서. 이 좋은 번연의 이 철로역정의 주인공의 이름은
크리스천이지 않습니까? 그의 이름을 영어로 번역하면 은혜 없음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의 원래 모습도 은혜 없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다음에 우리 인생은 은혜 있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것들, 왜 내 인생은 꼬이고 잘 안 되는 걸까? 다 내다버리고 나는 은혜에 있는 인생이다. 은혜 받은 인생이다. 매일 믿음으로 선포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은 은혜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상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이와 같이 외쳤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 가시니라. 아멘. 갈보리 언덕에서 이루신 주님의 이 절절한 외침은 다 이루었다입니다. 한력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주의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의 이 거룩한 피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받은 사랑에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우리 주님께 감사하고 이웃들과 이 감사, 이 사랑은 은혜를 나누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에서 노임을 받았습니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자유자가 되었습니다. 자유자는 힘있게 주와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중세 때에 가톨릭 교회의 이 지도 아래 신앙을 지도를 받던 당시 사람들은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내가 구원받았는지, 내가 천국 갈지 아니면 지옥에 떨어질지 어떤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 늘 인생이 쪼그라들었습니다. 위축이 된 삶을 살았습니다. 조금만 아프면 내가 벌을 받았나 이런 생각에 사로잡혀 살았다는 것입니다. 16세기 종교개혁자 이 마르틴 루터가 로마서를 묵상했습니다. 묵상하다가 인간의 구원은 나의 행위가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임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 잘못을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당시 최고의 권력, 이 로마 가톨릭 교회의 잘못된 교리에 과감하게 도전한 것입니다. 루터는 자유자가 되어서 힘있게 이 복음을 위해서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느 누구도 이 구원을 감히 빼앗을 수 없습니다. 죄 짓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에게 값없이 주시고 의롭다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그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마지막 순간까지 주를 위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 발걸음 위에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로 우리에게 보답하실 줄 믿습니다.